5월 27일 화요일 큐티입니다. 본문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15일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7일 동안 여호와를 위해 절기를 지키라. 여호와께서 즐거워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로 수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들과 함께 드릴 곡식 제사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다. 수송아지 13마리에 한 마리마다 각각 10분의 3에바, 순양 2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10분의 2에바, 어린 순양 14마리에는 각각 10분의 1에바를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 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둘째 날에는 소떼에서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드리라.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 제물과 번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의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 제물과 번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리라.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 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의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 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드리라.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 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의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 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드리라.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 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의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 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드리라.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 제물과 번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의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 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드리라.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 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의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 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여덟째 날에는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로운 화제가 되는 번제로 드리라.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 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의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 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너희는 정해진 절기 때마다 너희의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 외에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전제물과 화목 제물을 드리도록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이 본문은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간 지켜야 할 초막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 첫날부터 제물을 바치며 거룩한 대회를 열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물은 황소, 순양, 어린 양, 속죄 제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날에는 황소 13마리를 시작으로 하루에 한 마리씩 줄어들어 마지막 날에는 7마리를 드립니다. 8일째 되는 날에는 성회를 열고 다시 한번 번제와 속죄 제를 드립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절기 규례를 통해 하나님은 백성에게 정기적으로 회개와 헌신을 요구하시며 그들과 지속적인 관계 아래 있음을 상기시키십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반복되는 제사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초막절 제사는 7일 동안 반복적으로 드려졌습니다. 제물의 숫자가 줄어들긴 하지만 매일 정해진 순서와 방식에 따라 번제와 속죄 제가 드려집니다. 언뜻 보면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반복은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지속적인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그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은 화려한 한순간보다 매일의 순종과 예배 속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초막절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고 거하시며 날마다 제사를 받으시고 용서를 베푸십니다. 복음은 단 한 번의 사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삶은 날마다의 반복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예배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매일의 예배와 기도가 지루하게 느껴질 때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회복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묵상입니다. 초막절의 제사와 우리의 예배,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리듬에 거하기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던 시기를 기념하며 그들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보호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는 인간의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 살아가는 훈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초막절을 통해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돌보았던 하나님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초막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은혜의 리듬을 따라 살아가야 할 부르심이 있습니다.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 매일 드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 정기적인 회개와 감사의 고백은 현대의 초막절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다듬고 정결케 하시며 은혜의 리듬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예배는 한 번의 감동적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삶의 호흡이며 영혼이 살아 숨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우리 안의 자아를 깨뜨리고 은혜로 채워가십니다. 초막절 제사의 반복이 거룩한 일상의 상징이듯 오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무능함을 드러내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거하시며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은혜의 리듬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반복적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새롭게 하신 것은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초막절에 반복된 제사를 통해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예배와 기도가 때로는 지루하고 익숙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속에 숨겨진 은혜와 임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며 광야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장막에 거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리듬 안에 거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